성도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정예배 시작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4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 곧 그 금 어린이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 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나보 폴라살의 뒤를 이어 갈디아 왕에 올라 그 나라를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만들고 40년간 긴 세월 그 나라를 통치한 큰 왕이죠. 왕위에 오른 그 해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 왕 느고와 싸워 이깁니다. 시리아와 유대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자신의 세력을 시내 반도에 있는 애굽 시내까지 확장합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갈그미스 대전입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지역의 정치 판도가 애굽 중심에서 바벨론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긴 왕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여호야김 왕에게서 항복을 받고
조공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귀족들을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어가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젊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볼모 가운데서 뽑혀서 바빌론 나라의 인재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인데 그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나라의 지혜자와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몽까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다 처형하고 말겠다. 그 소식이 다니엘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의 운명이 걸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그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거대한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왕이 그 형상 앞에 서 있었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눈부시게 광채가 났습니다. 그 형상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절반은 쇠, 절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오더니만 이 형상의 발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형상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박살이 나서 넘어집니다. 먼지처럼 부서져 온데같이 없어지고 그 형상을 쳐서 넘어뜨린 돌이 점점 커지더니만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형상은 왕과 왕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머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을 대신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온 세상을 힘으로 통일한 느부갓네살은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금, 은, 동, 철, 흙으로 된 형상 대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드는데 바로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산채로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주기에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